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위로가 오늘도 간절하고 목마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주의 말씀 듣도록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기를 소망하옵고 전한 자를 감추시고 주의 말씀만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원래도 잘하셨지만 오늘 듣던 중에 정말 잘하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 파트의 테너 파트가 제가 바로 뒤에서 듣기 때문에 테너 파트 잘 들리는데 항상 조금 자신이 없으셨는데 오늘 정말로 자신이 넘치셔서 목 청껏 부르시다가 마지막에 조금 목이 쉬시긴 하셨는데 정말로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수많은 선택을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 지금 나의 서 있는 이 모습은 과거 내가 선택해온 모든 선택들의 총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의 나는 지금 오늘 내가 내리는 그 결정들과 선택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리는 하나하나의 선택들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니까요. 인생에 수많은 선택의 요소들이 있죠. 전공을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주거지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여러 가지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선택들 중에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누구의 인정을 선택하느냐라는 주제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칭찬한다, 나를 좋아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느 누구도 나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고 나를 향해서 뒤에서 수군대거나 험담하거나 나를 안 좋게 생각하거나 안 좋은 말을 하거나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며 누구나 나를 신뢰하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진심으로 가식적인 웃음 말고 이런 웃음 말고 진심 가득한 미소로 나를 반겨주고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그렇게 나를 기쁘게 반겨주고 맞아준다. 내가 무슨 말을 한다 해도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해도 전혀 사람들이 개의치 아니하고 나를 믿어주고 인정하고 칭찬해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빠진 내 이미지를 수습하기 위해서 애쓰고 고민하고 특별히 신경 써야 되고 이렇게 배려해야 되고 그럴 일도 없고 누군가에게 모진 말을 듣고 상처받는 말을 들어서 밤새 그 말이 생각나서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한숨도 못 자고 고민하는 그런 일도 없을 것이며 쓸데없이 감정 소비하는 일들이 다 사라지고 맺는 관계마다 다 성공적이고 관계가 너무 쉽고 내가 뭘 하든 기뻐한다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겠죠. 아마 우리 인생의 문제의 8, 90%는 다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상상으로밖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이런 일을 해냈습니다 라고 예화로 말하거나 제가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경험담으로 말하지 못하고 우리 모두 다 상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살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살더라도 모든 사람을 100% 만족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성자라도 불가능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도 완벽한 삶을 사신 예수님이라도 생애의 절반은 사람들의 절반은 예수님을 싫어했고 마지막 순간에는 십자가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고 실망하고 미워했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에 이룰 수 없게 된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면 최대 가치를 이뤄내기 위해서 누군가의 만족을 집중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의 만족이 최대 다수의 행복을 줄 수 있는가를 고려하고, 또한 그의 만족이 내게도 기쁨이 되는가를 고려해야 하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기쁨, 누구의 만족, 누구의 인정이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빙 둘러서 말씀드렸지만 더 명확하고 직접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해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에 사로잡혀서 남들의 인정은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남들의 칭찬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날마다 주를 향한 목적이 확실하고 열정이 충만하여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행하고,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남들의 시선이 전혀 상관없는, 전혀 나에게 타격을 주지 않고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롭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기뻐하며 가치를 느끼고 의미를 느끼면서 그렇게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진다면 어떠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받으신 기쁨을 다 돌려주시는 그런 삶, 이 또한 꽤나 멋지고 괜찮은 삶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러한 삶은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간증들이 넘쳐나고 경험들이 넘쳐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그 길을 걸어갔고 오늘 우리도 충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불가능한데 거기에 너무 힘을 빼지 말고 나를 지으신 이의 목적에 맞게 살아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내 삶도 기쁨을 누리는 삶, 그걸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목적을 선택하라.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 목적을 모르면 사물을 잘못 사용하고 오용하게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잘 기억은 뚜렷하게 나지 않는데 이 에피소드, 이 사건만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굉장히 흔치 않은 기회로 고급 레스토랑을 갔습니다. 거의 최고급 레스토랑을 갔는데,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멋진 옷을 딱 차려입고 그 레스토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레스토랑에서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그때 난생 처음으로 최신식 문물을 보게 된 거예요. 변기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저는 비데를 처음 봤고요, 이 비데의 용도가 뭔지 목적이 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되어 있는 그 버튼에 글씨는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세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역시 고급 레스토랑은 다르구나. 변기의 청결을 위해서 물내림뿐만 아니라 이 세정 기능까지 있는구나. 변기를 세척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구나. 제가 어린 나이에도 이 세정이라는 어려운 단어의 의미를 내가 알고 있다, 이 나의 어휘력에 감탄하면서 볼일을 다 마친 후에 옷을 다 갖춰 입고 변기 앞에 서서 어떻게 세정이 되나 바라보면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그때 당시에는 피부 감지 센서 같은 게 없었습니다.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물총을 쏘듯이 물이 촥 발사가 되는데 손으로 막 급하게 막아봤지만 이미 저의 아랫도리는 흥건하게 적시고 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화장실에 막 급하게 볼일 보러 들어갔다가 뭔가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처럼 그런 모양새로 화장실을 나서야만 했던 부끄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작은 물건 하나도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을 모르면 오용합니다. 잘못 사용합니다. 편리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그 물건의 목적을 모르니까 오히려 되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잘 모르면
시행착오만 거듭할 뿐이고 내게 주어진 모든 좋은 기능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며 하지 않아도 될 고생만 잔뜩 하다가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삶의 목적을 모릅니다. 그래서 의미 없이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의미 없이 헛된 것에 내 시간과 노력과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헛되게 고생하고 허무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의미와 목적을 모른다면 물어봐야죠.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참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모르면 물어봐야죠.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의 용도와 목적을 모른다고 해서 그 사물에게 직접 용도를 물어볼 수 없잖아요. 비데를 모른다고 비데에게 어떻게 사용하냐고 물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모른다면 우리와 똑같은 입장의 피조물들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그들도 모르는 걸요. 잘 몰라요. 같은 입장이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나를 지으신 이에게 물어야죠. 나를 지으신 창조주에게 물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뭘 선택해야 옳은지,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분에게 물어야 할 텐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선택해야 돼? 내가 뭘 선택해야 옳은가? 내 옷 어때? 나 머리 했는데 좀 어때요? 나 괜찮아요? 내가 타는 차 좀 어때요? 내가 하는 일 어때요? 나 소중한 존재인가요? 입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죠. 그렇게 직접적으로 꺼낸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끝없이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어떤 반응들을 갈망하고 있잖아요. 그 갈망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어때? 나 유능하지? 나 착하지? 나 잘했지? 나 사랑스럽지?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를 보여주고 드러내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의미를 찾고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자꾸만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을 자꾸만 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이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래 지어진 목적에 맞게 내 삶을 선용하고 내 삶의 모든 좋은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내 삶을 순리대로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목적을 잃었으니 오용하게 되고 목적이 없으니 남용하게 되고 무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남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뒷말과 험담과 시기와 질투와 배반과 배신과 그런 것에 또 상처받고 마음고생하고 아무 의미 없이 헛고생만 그렇게 계속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의 목적을 알고자 한다면 그걸 만든 이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 사는 삶은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점차 관심이 끊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없이 선택하는 수많은 선택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삶의 작은 순간순간마다 사람의 인정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목적을 선택하느냐, 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목적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과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선택하고 따라가면 참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부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듣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성벽이 지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듣게 하셨고 거기서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느헤미야는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목적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죠.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그의 수하 도비아였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느헤미야를 비웃고요. 느헤미야를 업신여기고 너희가 지은 성벽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질 것 같다. 하하하하. 그러면서 자꾸만 조롱하고 온갖 조롱 멸시로 어찌됐든 느헤미야에게 타격을 주려고. 어찌됐든 느헤미야의 일을 깎아내려가지고 느헤미야를 신경 거슬리게 하려고. 느헤미야가 신경 거슬리고 자꾸만 거기에 신경 쓰이고 노이로제가 걸리고 그러면은 자꾸 도발을 해가지고 이 도발에 걸리게 해서 화가 나게 하고 그래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대응하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하려는 목적으로 자꾸만 이 느헤미야를 건드리는 겁니다. 조롱하고 놀리고 신경 쓰이게 하고. 그런데 느헤미야의 반응이 그들의 예상 바뀐 거예요. 느헤미야의 반응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너희는 모르지. 너희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몰라.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잖아.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기업도 주신 바 없고, 너희에게는 권리도 주신 바 없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기억도 못할 존재이들이니 너희는 모르지. 너희는 우리가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거야. 너희가 사는 삶과 내 삶은 다른 거야.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이 일을 끝낼 수 없어. 나는 이 일을 멈출 수 없어. 그러면서 계속하는 거예요. 아무 타격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던지고 무슨 조롱과 멸시를 던지더라도 전혀 타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오히려 자기들이 화가 나고 자기들이 분에 못 이겨서 막 중상모략을 하고 막 난리를 치고 나중에는 죄송합니다. 암살 시도까지 하게 되는데도 전혀 느헤미야는 끄떡이 없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산발락과 도비아는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 곁에서 막 우리를 조롱하고 놀리고 뭐 미워하고 그런 사람은 뭐 없을지 몰라도,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 반드시 누구나 산발락과 도비아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우리를 업신여기게 하는 그런 마음들, 비교의식이 있죠. 우리의 나아갈 바,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걸어가는 그 길 자체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서 있어. 이것으로 우리는 가치를 느낍니다. 스스로.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왜? 위대하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목적을 내가 수행하고 있는 이 길 위에 서 있으니까, 이 길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야 라고 내 가치를 그렇게 얻게 되는데, 목적을 잃으면 자기 가치를 느낄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비교하게 됩니다. 남과 비교해서 우위를 얻어야지, 그래야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자꾸만 비교하면서, 그런데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패배감뿐이죠. 누구는 벌써 결혼했다는데, 누구는 벌써 애가 몇 살이라는데, 누구는 벌써 집을 샀다는데, 누구는 벌써 차를 샀다는데, 누구와 비교하면서 누구는 어쩌고 하면서 그보다 위에 있으면 뿌듯하고, 그보다 위에 있으면 뭔가 기쁘고 행복하고, 그보다 열등하면 자존감이 확 떨어지면서 자존심이 상해하면서 스스로를 자꾸만 괴롭히고 자꾸만 자기를 억누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교의식은요, 사탄의 아주 오래된 수작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비교의식을 심습니다. 야, 너 이렇게 뒤쳐져서 어떡할 거야? 야, 너 동창회 이렇게 이 모습으로 창피해서 어떻게 가? 야, 너 어떡할 거야? 너만 전세야. 야, 너만 국산차야. 그래서요, 여러분,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 피곤하게 삽니다.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아우, 쟤들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떡할까? 돈 쓸 것도 너무 많아요. 아우, 이것도 번듯하게 좀 해야지. 이것도 좀 번듯하게 해야지. 저 사람 나를 이렇게 보는데 내가 이렇게 좀 챙겨야지. 내가 이것 좀 멋있게 해야지. 꾸며야지. 그렇게 신경 쓸 것 많고 돈 쓸 것이 많다 보니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 주님의 뜻, 아우, 피곤해. 아우, 난 모르겠어. 난 신경 쓸 게 이렇게 많은데.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게 만든, 생각도 안 나게, 사탄의 수작인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한 자는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신경 쓸 필요도 가치도 못 느낍니다. 비교뿐 아니라 멸시나 조롱도, 위협도, 협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게 맡겨진 이 일이 너무 작고 하찮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목적을 부여하셨다는데 이게 맞나? 이렇게 작은 게 하나님의 목적 맞나 싶은 것도 있죠.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 목적 맞나? 내 일터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 목적 맞나? 일단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으냐 크냐, 이 크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따르냐 안 따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목적의 크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나는 목적의 크기를 보지 않는다. 그 목적에 충성하냐 안 하느냐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겠습니까? 작더라도 나는 이 목적을 수행할 거야. 멈추지 않을 거야.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떠들 때마다 목적이 분명한 자는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난 잘하고 있어. 난 물러설 수 없어. 너에게는 작아 보이지만, 너에게는 하찮아 보이지만 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날 부르신 곳에서 나는 할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바로 이러한 언어들이 여러분의 입술에 담기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사명, 내게 맡기신 이 가정, 내 자녀들, 내 가정, 내 교회, 내 직장, 내 일터를 위해서 난 잘하고 있어. 난 물러설 수 없어. 난 포기할 수 없어. 이게 나의 부르심이야. 때로는 넘어지죠. 나 스스로도 나를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다시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멈출 수 없어. 나는 내게 맡기신 작은 일을 계속할 거야. 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계속할 거야. 나는 아무도 모르게 궁핍한 사람을 돕는 일을 계속할 거야. 나는 기도를 계속할 거야. 나는 누가 뭐래도 멈출 수 없어. 나는 중보 기도를 계속할 거야.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하는 일을 계속할 거야. 나는 찬양을 계속할 거야. 나는 청소를 계속할 거야. 멈출 수 없어. 우리의 입술에 이런 말들이,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어들이 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적 가운데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우리를 향해서 날려지는 모든 수많은 말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달려가게 그 목적으로 주신 우리의 입술의 언어들이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을 끝까지 붙들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자들의 기록입니다. 요셉도, 모세도, 룻도, 다윗도, 에스더도, 다니엘도, 바울도, 더더욱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수많은 고난과 고초와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길을 다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뒤를 따라오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의 목적을 수행하는 자들을 덩달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건 당연한 정해진 이치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반발하죠.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미움이나 오해나 세상의 반발이나 그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도리어 우리의 걱정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 세상의 미움이 없는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세상의 오해가 없는 삶을 걱정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없으면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어디에 서 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오히려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잘못 서 있으면 오해와 고통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애초부터 우리의 목적은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기쁨이었기에 이 모든 고난과 고통도 우리는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의 구하는 바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이었어요.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혼자만의 기쁨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켜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전하면 그걸 들으면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왠지 억압으로 느껴져요. 왜 내 맘대로 하면 안 되지? 왜 내 맘대로 살면 안 되지? 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야 돼? 왜 그것만 중요해? 내 목적은 중요하지 않아?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며.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기쁜 거 아니야? 나도 내 아들이 행복하면
내가 그것만으로도 기쁜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뭔가 어디로 자꾸만 끌고 가시지? 나를 왜 자꾸 고통으로 끌고 가시지? 왜 자꾸만 나한테 일을 시켜먹고 부려먹고 그러지 못해서 안달이시고 그게 목적이랍시고 그게 기쁨이랍시고 왜 자꾸 나를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하시지?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맘대로 사는 게 내 행복인데 그러면 하나님도 기쁜 거 아니야?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마치 악덕 기업주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렇게 속삭이는 사탄이야말로 그 사탄이야말로 그들의 목적이 바로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부여하고 사명을 주신 데에는 단지 그분의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상급이고 우리에게도 기쁨이고 우리에게도 행복을 주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사명과 목적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의 일부만 보여주시죠. 작은 부분만 보여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작은 부분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목적의 궁극적인 목적의 전체 부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담겨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이 담겨있고 거기에는 나의 행복도 담겨있고 나의 기쁨, 나의 웃음도 담겨있고 거기에는 우리 자녀들의 웃음과 행복도 다 담겨있고 모든 인류의 기쁨이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전체의 목적에 담겨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에게 일부를 보여주신 그 목적에는 우리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아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는 나의 기쁨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om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사명과 목적을 부여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또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을 다 500명 모아놓고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요, 쉽게 표현하면 너 혼자 두지 않겠다라는 말씀, 내가 너 책임진다라는 말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널 책임진다. 너가 나의 목적을 선택할 때 나는 너를 선택한다. 나는 너를 책임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너가 사람의 인정보다 나의 기쁨을 선택할 때 나는 너를 기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찬양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목적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식에 내가 스스로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대로 선용하며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